우리 글로리아 커뮤니티 교회는 매월 첫째 주일을 성찬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찬에 사용되는 물질이 있죠. 잔과 떡입니다. 잔과 떡 또는 빵이죠. 신약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두 개의 성례가 있고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 성례를 교회 가운데 베풀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례에 사용되는 물질을 우리가 성례전적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례전적이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례에 사용되는 세례의 물과 그리고 성찬을 위한 잔과 떡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입니다. 그런데 창조하신 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이 물질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거나 또 의미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낼 때 그 물질을 우리가 성례전적인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성례전적인 물질이다. 그러면 세례의 물은 어떤 방식의 성례전적입니까? 세례의 물은 바로 죄를 씻는 상징하는 행위로서 침례를 하든 물을 스프링클 뿌리든 다양한 세례의 모드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세례의 물은 의미는 주님과 함께 물 속에 잠기고 스멀직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물에서 이멀직 나오는 바로 사는 그것을 우리가 세례의 물을 통해서 상징하기 때문에 그 물을 하나님의 가시적인 창조물을 통해서 비가시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기 때문에 그 물을 일컬어서 성례전적인 물질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찬에 사용되는 물질, 떡과 잔도 그렇죠. 이 잔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하고 그리고 이 떡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구원의 죽으심의 이 몸을 상징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잔과 떡을 우리가 성례전적인 물질이다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출애굽기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례전적인 성찬과 세례의 물과 같은 성례전적인 물질이 현상이 몇 가지 있었던 것을 확인했습니다. 어떤 것이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홍해의 광야길은 눈에 보이는 길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진로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의 광야길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광야 여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사리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애굽 공동체가 이제 막 태어난 유아기와 같은 어린 믿음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전쟁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하는 과거로 죄악의 세상으로 또 노예의 세월에 살았던 그 세월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잘 아셔서 먼 길이지만은 가까운 길인 해변길로 지중해 연안으로 블레셋이 있는 땅으로 가지 않고 바로 먼 길이지만은 광야 여정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거기 많은 하나님의 프로그램이 있겠죠. 광야로 가야 거기서 시내산 율법도 받고 성막도 받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선물들이 그곳에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먼저 아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막과 율법이 준비되어 있는 시내산 여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에서 이 홍해의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은혜가 예비된 길이기 때문에 성례전적인 길이다라고 성례전적인 표현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성례전적인 물질이 있죠.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면 요셉의 유골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유골이 어떤 것입니까? 요셉의 유골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5절에서 요셉이 눈을 감으면서
그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거기서 어떤 유언을 하게 되냐면 나는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희를 방문할 것이다. 히브리어 동사 파카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동사를 우리가 어떻게 한글 성경 번역을 하냐면 권고하신다. 옛날에는 권고하신다. 돌보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파카드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to visit. 방문하다는 뜻입니다. 나는 죽으나 요셉 자신은 죽으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방문할 것이다. 히브리 강조 표현을 써서 반드시 certainly, surely, absolutely 절대적으로 방문하신다라는 강조용법을 사용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문하심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를 애굽에서 데려 나갈 것이다. 출애굽의 약속이 거기에 있죠. 그다음 또 하나 있습니까? 그때 내 유고를 메고 나가라 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때가 되어서 요셉은 죽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방문하신 거죠. 어떤 방식으로요? 지도자 모세를 세워서 부르는 방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방문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여정에서 그 요셉의 유언을 따라서 요셉의 유골을 메고 나갑니다. 요셉의 유골은 어떤 의미가 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의 유골이 들은 이 관이 바로 어떤 단어를 썼다 했죠? 아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관이라는 단어하고 언약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같은 단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래서 광야의 여정에서나 그 후손들이 볼을 볼 때 앞에 가는 저 언약궤 아론은 무엇이며 뒤따라가는 요셉의 관 아론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시기적으로 역사적으로 율법이 나중에 오고 요셉이 먼저 살았던 인물이지만은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 가운데서 7계명과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지킨 자다. 율법을 지킨 자가 저 아론 관 안에서 유골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10계명을 담은 그 언약궤는 앞서서 아론으로 가게 된다. 그래서 전자는 바로 모든 백성이 요셉과 같이 율법을 지키면 요셉 같은 복을 받고 요셉과 같이 저렇게 살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아론이 행차하면서 행진하는 가운데서 나그네들이나 이스라엘 후손들이 보면서 그런 질문을 가졌을 것이다라는 놀라운 관점을 하나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로 요셉 유골도 역시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는 족장 요셉을 통해서 유언했던 하나님 방문하시고 그때 내 유골을 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죠. 그래서 요셉 유골은 성내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순종 또 그 말씀을 믿고 요셉 유골을 메고 나갔다라는 점입니다. 오늘 이제 세 번째 성내전적인 물질 현상이 나타납니다. 뭘까요? 21절과 22절에 있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입니다. 구름기둥도 눈에 보이고 불기둥도 눈에 보입니다. 가시적인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보이는 물질, 보이는 현상을 통해서 바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역시 성찬의 물질처럼 또 홍해 광야길이라는 요셉 유고처럼 성내저적인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 메시지 세 가지 키워드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관련된 본문에서 세 가지 키워드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18절에 홍해의 광야길. 홍해의 광야길이 하나님 인도하심의 첫 번째 키워드라면 하나님의 인도는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의미가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길로 wisely, 지혜롭게 인도하신다. 왜냐하면 다른 길로 가면 뭐가 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이 약해서 전쟁을 보면 뒤로 돌아가고 싶은, 과거로 가고 싶은 그런 퇴보적인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우리의 생각과 이성으로는 시간이 좀 덜 걸리는 것 같고 돈도 좀 많이 드는 것 같고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면은 그분의 지혜로움은 따라갈 수 없는 탁월한 지혜임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가장 좋은 길로 지혜롭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키워드는 하나님 인도하심 관련된 키워드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의 유골이었습니다. 요셉의 유골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한다고 했죠? 하나님은 나를 약속의 말씀으로 뭐하게?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하나님 인도하심에 제가 부사를 하나씩 넣었습니다. 첫 번째는 지혜롭게, wisely. 두 번째는요, 신실하게, faithfully 뭡니까? 요셉에게 족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대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이 단락의 마지막 본문인 키워드, 하나님 인도심과 관련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키워드는 저와 여러분을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지 인도하심에 대한 교훈을 함께 살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세 번째 키워드인 구름기둥과 빌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어떤 존재가 되도록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여기 부사는 완벽하게입니다. perfectly.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본문 20절과 22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들이 숫곳에서 출발해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에 이제 진을 치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행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가시적이고 보이는 현상으로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앞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다른 현상으로 다르게 보이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무엇을 해요? 구름기둥으로. 낮에 불기둥하면 뭐 잘 안 맞잖아요. 태양빛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을 거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요? 불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기능은 문맥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밤낮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밤낮으로 문맥적으로는 밤낮으로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계속 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밤이든 낮이든. 뒤에서 따라오는 대적을 염두에 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명시적인 표현은 바로 그러한 기능이 있지만은 계속 갈 수 있는, 주야로 행진할 수 있는 이런 의미가 있지만은, 그러나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실용적인 기능은 뭘까요? 낮의 구름기둥은 그 광야 여정에서 뜨거운 태양을 가릴 수 있는 뭐예요? 이 그늘 역할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도 여기 덥잖아요. 사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태양이 있는 낮하고 여름에, 그 다음에 태양이 구름에 가릴 수 있는데 온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이 캘리포니아 태양은 또 워낙 세서 스킨이 얼마나 따가울 정도로 뜨겁습니다. 근데 구름이 있으면 그것이 덜 납니다. 눈에도 선글라스 끼면 덜 하듯이 구름 기둥은 바로 가시적인 내추럴한 헤븐리 선글라스와 같은 기능을 해주고 또 그늘을 만들기 때문에 이 보호의 기능이 있죠. 그리고 밤에 불기둥은 어떻습니까? 밤의 불기둥은 광야의 밤은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한 노인들과 어린아이들은 온도 일교차에 의해서 감기도 올 수 있고 여러 가지 뼈가 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불이 있으면, 불기둥이 있으면 따뜻합니다. 우리도 밤에 뭡니까? 파리를 할 때나 또 뭡니까? 기둥과 같은 가스 기둥 발열기가 전열기에 있으면 우리가 그 밖에 야간 행사하더라도 따뜻합니다. 기운이 따뜻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따뜻하겠습니까? 그래서 구름기둥 그 비둘기는 한편으로는 그늘을 만들고 그리고 또 보온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올라서 움직이니까
그것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인도하는 기능까지도 함께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실용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내전적인 sacramental function, 성내적인 기능은 어떤 걸까요? 구름과 불기둥은 보이는 창조물이지만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누구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신을, 영광스러운 하나님, 야훼 하나님 자신을 가시적으로, 그 영광을 가시적인 빛과 구름의 영광 쉐키나를 통해서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은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성내전적인 기능을 하는 현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오늘 저는 세 번째 하나님 인도하심이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라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이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구원 역사의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는지 계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서 구속사적인 영광에 대한 이 구속사적인 해석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도록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점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본문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여호와의 무엇입니까? 영광입니다. 야훼의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출애굽 여정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8단계로 시대마다 이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2회 언급되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시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분의 영광이 가시적인 빛으로 구름으로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그 구름이 구름 기둥이 되었고 밤에는 그 동일한 기둥이 불 기둥으로 보였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기둥으로 표현되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자기 백성들 향한 하나님의 보호라고 하는 점에서 동일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낮과 밤에 각각 구름과 불 기둥으로 보였던 이것은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광야 여정 성소가 만들어지고 성소 위에 영광, 구름이 떠오르는 그것을 우리가 쉐키나라고 전문용어로 부릅니다. 쉐키나가 성막 위에 떠오르게 됩니다. 그 영광의 구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나타나는 영광의 기둥은 글로리어스 칼럼, 이 기둥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은 감히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는 자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음을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양도 정면으로 바라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눈이 시릴 정도입니다. 그렇죠? 태양보다 500억 배, 200억인가? 200억 배 더 강력한 빛을 낸 초신성이라고 하는 SN으로 하는 별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가 제공하는. 그 빛도 대면할 수 없겠죠. 사람이. 수백 광년 떨어진 데서 천체 망경으로 관측될 뿐이죠. 그런데 그 빛을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면이, 죄인이 그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영적인 보이지 않는 존재가 물질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어. 자기 백성이 그것을 그림자이지만은 볼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출애굽 여정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이도록 나타나셔서 보호하시고, 그늘로 보호하시고, 보온하셔서 보호하시고, 내비게이션으로 인도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광야 여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다. 보이는 영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에 일어나는 여호와의 영광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빌론에 잡혀가지도 않았습니다. 아직도 바빌론 포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먼 훗날에 바빌론 포로에 잡혀갈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올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이사야가 40장 1절에서 5절에 이렇게 예언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못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여기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뭐고? 나타나고. 한 따라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그것을 함께 보리라 했으니 아주 공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호와 입의 말씀이리라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언제 나타난 현상이라고요? 예, 여호와이 나타나는데 이 언제 이런 일이 난다고요? 예,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구원 사건인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의 구원의 장면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이 뭐라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면 바벨론에서 회복될 때 구원받을 때 출바벨론 사건에서 우리가 출바벨론을 말 붙입니다. 출애굽이라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출바벨론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날 것인데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애굽에서 인도했던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쉐키나라는 단어가 카보드라는 이 단어가 구름은 쉐키나고 영광이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약 400회 정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오는 돌아오는 여정에서도 약 36회 출바벨론 때에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36회 구약 성경에서 사용됩니다. 출애굽할 때는 400회 사용했는데 약 10분의 1 정도.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성내전적인 보이는 형태로 가시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체적으로 그 길을 인도했습니다. 이것이 포로 후기 공동체에게 가시적으로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성경 구약성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에서 구원받을 때 회복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라고 했거든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출애굽할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다 봤기 때문에 다 봤는데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함께 보리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했는데 그게 어떤 방식으로 구약에서 성취된지는 알지 못합니다. 뭐 유사한 형태가 포로 공동체의 길을 인도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못합니다. 이 정도가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다음 단계는 어딜까요?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환상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에스겔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습니까? 1장 5절에 보면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죠. 그들의 모양이 사람의 형상 같다라고 에스겔 1장 5절에서 말합니다. 그 네 생물의 얼굴은 앞에는 사람의 얼굴이고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고 왼쪽은 소의 얼굴이고 뒤는 독수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네 얼굴을 가진 생물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머리 위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1장 28절에 따르면 1장 28절에 에스겔 뭐가 있다고요? 네 짐승이 네 생물이 네 얼굴을 가진 생명체가 있는데 예,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카보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에스겔 1장 28절에 보면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어디예요? 예, 구름, 예, 쉐키나 구름에 있는 뭐와 같다? 무지개같이 빛난다. 이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출애굽 때 하고 출바빌론 때 나타나는 영광이 그리고 이사야서 히미야기라마 예언한 이 예언 세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과의 차이점 뭐라고 생각합니까? 지금까지는 다 뭐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의 영광이 다 뭡니까? 무생물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의 환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뭐예요? 내 얼굴을 가진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하나가 누구의 얼굴입니까? 예, 사람의 얼굴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뭐가 되기 시작합니까? 예, 인격화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디벨롭, 프로그레스 보게 됩니다. 발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야 됩니다. 이 무슨 소리인지.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하나님 존재잖아요. 그렇죠? 이 영광이 사람과 같은 인격화되는 장면으로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구원 역사가 이렇게 진행에 따라. 그 다음 단계가 무엇이 아십니까? 다니엘 씁니다. 다니엘 7장이죠. 다니엘이 환상에서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어떻습니까? 다니엘 7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다니엘 7:13.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 구속 역사, 계시 역사의 발전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각 단계마다. 포로 후기 선지자였던 다니엘의 환상에 나타난 여호와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7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하늘 선지자의 보니 인자 같은 이가 그를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뭐가 있고 영광과 나라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에스겔에서 지금까지는 무생물적인 하나님의 영광이 생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짐승과 더불어서 사람의 얼굴이 조금 보이기 시작하다가 다니엘에서 와서는 누구와 같으니? 인자가 뭡니까?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아닙니까? 인자는. 사람과 같으니, 그럼 완전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같은 모습이 다니엘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는데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얼굴이. 인자 같으니. 드디어 다니엘에서부터 인자의 개념을 쓰기 시작합니다. 완전한 인격화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가갈 수 없는 그 영광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나고 출바빌론 할 때는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고 예언 가운데 되어졌고 에스겔에서는 비로소 4가지 얼굴을 가진 생명의 모습으로 나타났고 그 가운데 4분의 1만 사람의 얼굴로 나타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그랬죠. 그 위에. 그리고 4분의 1만 쿼름한 사람의 얼굴이었는데 이제 파이널리 다니엘 7장에 오니까 100% 뭐예요? 인자, 사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구약입니다. 이제 마침내 다니엘로부터 500년 후에 인자이신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승탄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뭐 하나님께 뭐 영광이요. 그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초림하신 예수님, 성육신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가시적인 인격화된 완벽한 성취가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인자 같은 이가 바로 그분이요. 에스겔이 보았던 하프, 쿼르, 페이스만 가진 한쪽 면만 사람의 얼굴이 완벽한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만 그러신 게 아니라 인자이신 예수님의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또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2장 6절에 따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그를 돌보시나이까 라고 하는 시편 8편을 인용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 인자가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 돌보시나이까 방문하시나이까.
이 시편 8편에 있는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가 인용해서 사용할 때 이 사람과 인자를 누구로 해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간데 그를 생각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기에 그를 주께서 돌보시나이까. 잠시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신 분이지만 이 영광을 버리고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으니 영적인 존재인 천사보다 잠시 못하게 하시고 죽음에 머물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심으로 왕으로 영광 가운데 계신 분으로 다시 등극하셨으니 예수님은 잠시 천사보다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 인자 히브리서 8장에서 말한 히브리 기사가 2장에서 인용할 때 그 사람 그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킨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킨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9절에 뭐라고 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뭐라고 부릅니까? 영광과 존귀로 뭐 한다?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부활하신 주님이 영광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에요. 존귀 가운데 관을 썼다. 왕으로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둔 이 관을 왕으로 등극하셨다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인자이신 예수님의 성탄하심이, 성육신하심이, 초림하심이 영광 가운데 오셨고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나 그분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광으로 다시금 덧입으시고 또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은 영광 가운데 무엇을 타고? 구름을 타고. 구름을 탄다는 소로공이라는 이런 말이 아니고 영광 가운데 샤키나 영광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본체로서 구름 영광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 즉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구약에서 임재하셨던 야훼의 영광 뭡니까? 자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야훼의 영광 자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약의 야훼 하나님이 영광이시고 그 다음에 그 영광을 표현할 여러 가지 가시적인 성내전적인 임재의 영광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는 것이 누구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라면 하나님의 이 영광하고 오늘 여기에 살고 있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의 영광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 인도하신 것 관련이 있습니까? 이게 우리의 적용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보좌에 앉으리니 라는 말씀하셨죠. 물론 재림의 땅 내용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와 빌립보서 디모데전서 이런 데 보면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신의 몸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돌아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영광의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우리도 미고의 한날에 주님이 오실 때 부활하신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홀연히 그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게 변화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의 예수님과 영광스러운 성도의 변화를 같이 링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의 야훼의 영광이 신약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으로 나왔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날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결정적인 영광이 됩니다. 하지만 이 신적인 종말론적인 이 영광은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주님을 믿는 땅에 사는 낮은 몸, our lowly body, 우리의 낮은 몸도 영광스러운 주님의 부활의 몸의 형상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서 그 영광에 동참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성내전적인 물질이 우리 본문에 세 가지 나타난다고 하나님 인도하심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보았습니다. 홍해의 광약길, 요셉의 유골,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는 보이는 것들은 삼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세 가지 키워드 다시 한번 확인할까요? 첫째 무엇입니까? 홍해의 광약길입니다. 홍해의 광약길을 삼위론적으로 언급하면 이렇습니다. 성령님의 친절한 지혜로운 인도하심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나그네와 행위와 같이 영광의 주 우리 주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을 성령님께서 친절하게 지혜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가 뭐죠? 요셉의 유골입니다. 요셉의 유골은 어떤 인도하심이라고 그랬죠?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신실한 인도하심입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성부는 말씀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족장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을 했고 요셉의 육을 까져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록된 66권의 성부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는데 실패가 없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인도하심에 대한 세 번째 키워드가 무엇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나타난 영광스러운 하나님 임재는 성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신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름과 불 기둥으로 가시적으로 그들 곁에 있으므로 임마누엘 하신 완벽한 항구적인 함께 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되 지혜롭게 인도하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시고 완벽하게 동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맞춤형 인도를 확신합니다. 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인도하심의 은혜가 여러분 남은 전생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삼일체 하나님은 지혜로운 인도하심과 신실한 인도하심과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삼일체 하나님께 예배와 삶을 통해서 세세뭉토록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영광을 회복해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글로리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출애굽의 구원을 경험하고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가시적인 보이는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이끄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오늘 이 3500년 후에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저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야훼의 영광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영광으로 죄인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영광을 위한 여정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인도하시되 지혜롭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완벽하게 성령님께서 친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다 맡기고 의지하며 영광의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백성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의 영광 구하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는 나의 영광 쫓지 말게 해주시고,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오니 사나 죽으나 주의 영광을 위한 몸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쫓다가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미국의 한날에 들어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영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